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중심이, 믿음이,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원교회는 보편적인 일반 교회와 다른 특성이 좀 있죠. 교회의 특성. 이거는 좀 기성교회와 좀 다른 겁니다. 웃기는 거. 문화를 많이 강조하고 공연, 특히 목사가 연애색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떻게 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많이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자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을 잡아도 보통 목사님들 쓰지 않는 용어를 많이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그대로 산 그냥 보통 일반 목사님 같으면 사람들 믿으든지 해야 돼. 스타를 이렇게 스타를 부각시키는 스타를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 스타의 그 의미와 개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왜곡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목사님이 말하는 그 스타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시므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정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무대로 멋있게 빛나게 살다가는 스타들의 기록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1장은 또 이렇게 부제를 달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의 캐스팅과 스타들의 프로필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요즘 그 검색창 같은데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치면 전혀 무명한 자의 경우에는 뭐 나올 게 없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의 프로필 정도는 쭉쭉쭉 나오는 말이죠. 검색창. 여러분 혹시라도 구글에 주효식 한번 쳐보셨어요? 뉴욕 정원교회를 쳐본 사람은 손. 제 주변에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평생에 거쳐간 사람들이 맨하탄에서 목표하면서 거의 다 직관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교제가 되었다. 그러게 이제 막연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효식이란 친구는 아마 목사가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든지 군대에서 함께 동기생활 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친구는 분명히 별명이 새끼 목사였으니까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궁금한 사람들은 아마 초반 있던 거야. 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저를 알게 됐다 찾게 됐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필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스타들의 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봐서 좀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좀 스타로 살아가려는가 스타로서의 사명 저 얘기했죠 제가 언젠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은 다 스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민망해 하더라도 스타란 말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왜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 빌딩 할아버지 오바댜 주이씨 할아버지가 벌써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 주이씨라서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자기 건물이라도 예배당 안에 7년 동안 들어오지 않아요.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지 스스로 예배 끝난 시간에 막 어떻게 뭔가 흥분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올스타 위주라고 하는 막 곡을 했습니다. 횡소수를 하듯이 올스타 위주.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 주요신 목사와 함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스타로 인정해 주셨다. 아멘.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멘. 왜 여러분의 스타인지? 집사님 민망하지 마세요. 연세가 있어도 스타는 스타예요. 올드 스타. 반짝반짝만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스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의 기능과 사명과 비전과 특징상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고 소리로 하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자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앞에가 안 나오니까 뒤로 조금 더 금연이 제대로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이런 사람 11장 통틀어서 여러분이 앞에서 쭉 읽어야 되겠지만 보통 여기서 이런 사람은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좀 이렇게 요약하고 참고해서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악평을 당했다. 희롱, 채찍, 돌, 토, 칼, 환난, 학대, 유리, 궁핍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단어들이 이런 용어들이에요. 반갑지 않은 일이죠. 그냥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핍박과 고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라고 나와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을 당했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었어요. 핍박을 당했던 현장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했던 세상이 오히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짧은 말씀이지만 임팩트 있게 이런 분들이 진정한 스타라고 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욕 정원교회가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과 긴밀할 수는 없어요. 호감도가 맞지를 않아요. 서로 배척될 수밖에 없고 대비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흙과 하나는 뭐죠? 백. 흙과 백과 같은 기능이에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기능이에요. 함께 갈 수가 없어.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 함께 공존하고 동참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모세라고 하는 분 등장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심었어요.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본인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심기 위한 선비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기획에서, 그런 설계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구상에 여러분들은 방편으로 수단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악역보다 주인공을 하세요. 선한 역할을 하세요. 몽둥이 역할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이주를 한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이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곳이죠. 전혀 거룩과 상관이 없는 세속의 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이주를 시키세요. 그리고 4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양성하고 양육하세요. 성장을 시키세요. 보육원처럼 보살펴 주시면서.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게 성장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라고의 현장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죠. 양성하시죠. 양성소에, 훈련소에. 드린 자료 가운데 스타 등용문 뭐 그런 거 있죠. 캐스팅. 나의 꿈을 캐스팅하라. 굉장히 우리 뉴욕에, 외국에도 이 한류 영향 때문에 이런 광고 잘 쭉 볼 수 있어요. 외국에도 많이 모여요. 기획사들 이렇게 케이팝이나 한류에 스타들을 등용하는 그런 광고 포스터예요. 또 하나 또 우리 보면 이런 캐스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영화인데 초호화 캐스팅 이런 또 제 주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웬만한 할리우드 스타들은 다 여기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든 음악이든 드라마든 기획사가 출연자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든 영화든 드라마든 출연자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모금이가 나오면 좋고요. 좀 거의 대세다. 출연료를 억대를 지불하더라도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타들은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사들이 요즘 굉장히 지금 성업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느끼는 것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기획사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세울, 그리고 쓰실 등용문으로서 특별히 뉴욕 종훈교회를 통해서 기획을 맡기시고 캐스팅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스타와 같이 쓰시려고 하는 구상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셔서 또 태어나서부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모든 백그라운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또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출하시고 살게 하시고 공주의 가정에 들어가서 양육되게 하시고 최고의 학문과 세상적인 최고의 리더십을 공부하게 훈련받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 여기셔서 광야로 내보내셔서 전적인 전폭적인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게 하는 영성을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조화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려서 다 죄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것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똑같은 도구인데 사용되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늘 강조하지만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기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든 리더십 어떤 부분이든지 플러스가 돼서 조화를 이룰 때에 바른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막 있는데 인간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자꾸 레스커브에 오르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목사가 그리스도인 명예라 이런 부분을 자꾸 바닥에 추락하는 비호감으로 자꾸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부분에서의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무대에 세우시죠. 다윗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은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금 딜레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들을 때는 뭔가 비전이 되는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돌아서서 나가게 되면 다를 바 없다. 아니면 더 열악화되는 그런 현장, 그런 삶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왕이 되어야 할 이유도 근거도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이 전장터에 있는 형들을 돌아보러 오라고 하는 그 심부름이 하나님이 비로소 다윗을 이 세상 무대에 올리시는 시점이 될 줄이야. 아버지도 그걸 알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도 그걸 알아서 막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난 지가 40일이 지났다는데 이게 도대체가 지지부진하게 서로 대열만 정해놓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지금 이기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나마도 목소리 큰 게 블레셋이야.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악감을 하는지 몰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모든 군사들이 쥐죽 듯이 조용해. 주눅이 들어있어. 자,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간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이방인 골리앗의 그 모든 그 수모 앞에서도 그가 연구하고 강구한 대책은 야, 좀 누가 나가봐라. 알았어. 내가 재물을 내가 포상으로 내가 줄게. 야, 뭐 있어? 내 딸 있는데 내 딸 외동딸 내가 아내로 줄게.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약속하고 명예와 권력을 약속해요. 이게 사울왕의 보육주책 이런 말 힘들죠. 그러나 감은 잡죠. 그런데 감도 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골리앗 앞에 누군가 좀 자원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도 상당히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혜로워. 아무리 내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겠지. 아니 내가 좀 미쳤어? 저 골리앗 하나가 나가자마자 죽는데 내가 그까짓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차선도 통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내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차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최선만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앞을 죽이시는 최선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지 차선을 선택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근데 우리 자꾸 왜 차선을 생각해? 차 앞? 덜 나쁜 거, 덜 좋은 것 중에서 최선은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짜여진 각본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대중 앞에 세상의 무대에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 동기부여는 뭔지 아세요? 호선? 왕의 사회가 되겠다고 하는 부귀영한 명예를 위해서요. 다윗이 세상 무대에 등장하게 된 동기부여는 뭐예요? 이방민족이, 이방인이, 그 당시에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개돼지야.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혈기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포상을 바라본 보상으로 인한 보상심리에 의한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예와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물론 또 왕 앞에 가서 그렇게 그때 좋은 데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스타들의 배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남들이 외면하는
죄 많은 타락한 아니 악한 세상들 그것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냥 스타라고 하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스타라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목적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깨달음이 더디게 오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웹서치를 하다가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2001년 9/11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좋은 감동 있는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11 한번 보시면 기억나세요? 이게 벌써 2001년도니까 꽤 오래됐어요. 15년 됐네. 그 타주에 있는 한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즈니스 관계로 오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큰 사업 투자와 하여튼 그 회사에 뭐 운명이 걸려 있을 만큼 큰 어떤 사업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타주에서 자동차로 공항을 향해서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비행기를 고쳤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내 사업에 최대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장초가 고장이 나야 됩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물질에 손해가 오게 되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그래서 속상해야 하고 있는데 9/11 터졌다는 뉴스를 몇 시간이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이 뉴욕에 아버님이 이제 살아계셨고 거주해 계셨는데 아들이 뉴욕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날은 직업이 소방서셨는데 휴가를 내신 거예요. 오랜만에 타주에서 아들 내외가 오니까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전화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비행기를 못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소방서니까 쉬는 날이지만 이 현장에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순직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또 듣게 될 때에 두 가지죠. 하나는 사업의 손실을 얻게 돼서 어찌하여 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이 9/11이 터진 사건을 알고서 잘 살았잖아. 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에요? 공감해서 무슨 거죠? 우리 장집사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잖아요. 여러분 간증 가는 분도 다른 분도 뭐 우리 간증하는 거 아니면서 이 현장에서 이거 말고 이것도 그렇고 한인들 김포 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허드슨 강에서 비행기 추락한 적 있었죠. 그때 사신 분이 요즘 여기 관증한다고 다니시더라고. 그런 거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었다. 피할 길을 피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쁜 시구한 은혜의 선대가 있었다. 깨달아지니까 은혜잖아.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불과 얼마 안 했다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하셨다. 그럼 이게 또 딜레마가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은혜인데 아버지 입장은 뭐야? 더군다나 이 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차라리 자기는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런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이런 일 많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아주 그러다 보면 아주 우리가 얼마나 간사스러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마지막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가 지났어요.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찾아왔대요. 이 소리 알아요? 인터넷에 있는 얘기하는 게 난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 별로 원치 않아. 워낙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뭐 너무 잘 안 해. 모르네 다행히. 찾아왔다.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기를 그 산모가 임신 7개월 때였대 그때가. 근데 자기는 막 내려오는데 여기서 근무했대요. 대피하려고 막 내려오는데 한 소방사 아저씨가 연세 있으신 분이 또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분을 붙잡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붙잡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소방사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근데 우리 아들을 좀 믿는다고. 이 올라가는 길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르신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고백을 시키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랬더니 그 마음이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건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역할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내려가는 사람, 자기 목숨을 죽어서라도 내가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갈림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잖아요. 멋있는 역할이잖아요. 짧지만 굵은 역할을 했어요. 80을 살면 뭐하냐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길고 짧은 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감동을 기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 두 번째 왜 이렇게 통과돼도 한 줄밖에 한 줄 나왔어요. 오늘 또 들어와 보니까 또 난리다. 왜 이렇게 나오지? 몰라서 그런가?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 보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응? 어때? 불편해 안 불편해? 안 그렇잖아. 아무 지장 없어요. 네. 이야,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야. 그냥 일반 정상이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배당에서 평생 예배생 했던 사람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무슨 귀단지 같은 거 나와요. 굉장히 십자가다. 굉장히 불안해. 불편하고 불안해. 못 입고 뛰쳐나가. 그런 사람들 많았어. 저쪽에. 여기 케이크 하는 교회에서 몇 번 그런 게 있었어. 중간에 막 나갔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귀신 같은 데코레이션이에요. 외적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요.
내적 기능과 내용이에요. 팀워크에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여러분과 자막을 올리고 반주를 하는 이런 우리 예배자의 팀워크이 조화를 이루느냐 부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방해가 됩니다. 여기서 1절 하는데 뒤에 자막은 2절 나오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보다 내부적인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 신체의 건강도 호흡이 제일 중요하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능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의 기능과 예배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이 있어요, 없어요? 컴플레이가 있죠. 그런 조화가 감독과 연출자와 작가와 출연진들이 조화를 이룰 때 작품이 나옵니다. 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 여기다가 해가 갖다 붙여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이쪽 끼지 뭐. 근데 굉장히 이런 거에 반응이 샤타라 물러가라. 옛날에 뭐 서양이가 그러더라고요. 연합타를 구경시켜주는데 뭘 내가 저거 뭐 이단적으로 공부라고 가르쳤더니 그 허드슨가 강 건너에 있는 그걸 보면서 막 사타라 물러가라. 거기 그 워치타워 있거든. 코카콜라 사이드 느닷없이 막 사타라 물러가게 미쳤나 이게. 착각하고 앉았어. 세상은 어차피 완전히 속된 것이고 귀신들의 소굴이야. 뭘 거기 그렇게 그렇게 그냥 막 반응해가지고 좀 차원이 달라야 되는 역정의 성격.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사명을 맡겨주신 성도들이 얼마만큼 제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느냐, 콤비트레이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리허설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탐스케 예배 나가는 건 5명, 6명밖에 안 되지만 사실 초창기 때는 매일 할 때마다 리허설을 했어요. 끝까지 그 배려가 안 되는 거 맨날 똑같은 건데요. 그래도 했어요. 교회에서 항상 하고 나왔어요. 팔레토 법칙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경제 용어인데 아세요? 제가 전에 한거 처음인가? 팔레토 법칙이라는 걸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경제 용어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국가의 그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0% 사람이 80%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80, 80대 20 이런 논리예요. 원인은 20%, 결과는 80%를 차지하더라고요. 80대 20 이런 논리예요. 20%가 창조적인 소수의 핵심 20%가 80%의 또 평범한 보다는 있죠. 그런 것들을 달성하고 또 이룬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80대 20도 있고 긍정적인 20대 80도 있어요. 적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다가 아니고 항상 이 20% 소수의 핵심 인력들이 80%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적용이 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기도 보면 제 전화기도 전화가 오면 100% 중에 80%가 스팸이에요. 아주 지겨워서 차단해놨어요. 항상 전화 오는 사람이 오는 게 20%예요. 거의 어떤 범위든 영역이든 이 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 소수의 인원이 80% 다수의 인원이 해야 할 일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들, 지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또 시험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원칙이 따라야 되겠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이 원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가 100%의 일을 다 감당한 80%의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뭐 저 원칙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원칙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리를 두고. 응? 진아. 배. 구분이 없이, 나누어짐이 없이, 구별이 없이 우리 교육정원교회는 80에 해당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100%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달란트 한 가지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것이 많든 적든 5이든 하나든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잖아요.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원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가 가라 모세야 어디로요? 도망 나왔던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서야 할 자리.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또다시 세상이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이었어요. 가라 모세. 뉴욕정원교회 K타운에 세운 유형교회 하나님 교회에 사람들 보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저희에게 가라 조시가 가라 주목사야. 그리고 탐식해 보내주셨어요. 세상이에요. 십자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 세워진 현장은 어디래요? 십자가는 어디 세워졌어요? 갈보리 언덕에. 그 현장의 주변 환경은 어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뿐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사라져.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의 원수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하는 무리들만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현장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라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설득력이 됩니까? 복음이 가야 하는 곳, 복음이 있어야 할 것, 그리스도에 가야 할 곳, 십자가를 세워야 할 곳, 철저하게 외면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조롱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교회가 서야 되고 복음이 서야 할 자리고 십자가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탐스케 예배를 이제 드린 지 5년 됐는데 역시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탐스케 예배를 드려보면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딱 그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쳐다볼까? 그 이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을까? 미쳤다 하지 않을까? 아, 나 너무 쪽팔려, 창피해, 부러워. 늘 경험되어지는 거지만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하면 다윗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신. 그런 환경에 물려있는, 위축되어 있는, 내 그 잔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좁은 믿음 없는 불신 생각들이 많이 여기네요.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부에 있더라고요.
세상은 도리어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게 되면 무력화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조명되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색이고 그것이 존재 가치이고요. 그것이 확실한 기능이에요. 의심하지 않잖아.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있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잖아.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의심하세요? 세상적인 지식적인 이성적인 것은 놓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하세요?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복음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것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왜 우리가 절정해요? 왜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요? 왜 그렇게 사울왕처럼 자꾸 자선이라고 변명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뉴욕종교회 사명의 최선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타임스퀘어 정말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종교회 정말 작은 교회인데 무대로 주셨어요. 우리를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스타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다윗처럼 순종하면, 모세처럼 순종하면 자아를 보내소서. 그러면 모세처럼 그다가도 갔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 시대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기왕이면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 집사님 되시고 성도님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저는 세상 무대에서 스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카타콤 해골들이 있는 현장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같은 민족 북한만 하더라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날 교회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원인이고 문제입니까?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세상의 교회의 80%가 아니라 20%에 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획하신 대로 순종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본질이 되고 핵심 역할하는 이 세상 무대에서 빛나게 쓰임받는 스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인해서 때로는 세상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무릅써야 할 줄 압니다.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명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